우리는 이 온전한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영적인 지체의 9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3차원에서 4차원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없이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느낀 건 뭐냐면 한없이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3차원이야. 눈만 뜨면 3차원이 옳은 것 같아. 3차원을 벗어난 건 무식하고 살아나갈 수가 없어, 이 현실 세계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4차원이야. 근데 이 4차원을 하나님이 살아계심,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이것이 나에게 늘 이것이 망각하는 영이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거야. 불안하니까 천국 지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는 현실적인 신앙생활 속에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영의 세계를 진짜 들어가면 럭비공 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측을 못하게 끌고 가기 시작해요. 어느 단계를 올라가게 되면 예측이 안 돼요. 그게 뭐죠? 사람이 예측이 돼야 불안하들 않습니다. 이런 우리는 삶 속에 예측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측되는 삶 속에서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모든 예측되는 삶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갖다 이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어서 평소에 자기 노력에 의해서 저축을 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직장을 스펙에 의해서 가던 걸 다 깨트려 버린 거야. 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리와 만나만, 아니면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뭐냐면 예측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하나도 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만드는 게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운행해 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예측이 되는,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 신앙을, 종교를 한 부분을 갖기를 원해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예측이 되는 삶, 너에게 힘이 되는 삶, 너를 보호해주는 그 인맥, 보호해주는 네 모든 스펙, 여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돼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짜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어느 때 열린다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영의 세계가 열린 건 그냥 뭐랄까 맛배기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의 예언이, 은사자의 환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가 주님 안에 잘 코드가 맞았을 때는 맞고 세상 영이 들어가, 욕심이 들어가면 틀리기 시작해, 예언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틀린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욕심, 세상의 그 탐심, 세상의 그런 걸로 벗어나서 거룩한 신부단장이 되기 시작하면 영의 세계는 주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여지고 알게 되고 판단력이 금방 알아져요, 이게.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알아져요. 어떤 사람? 나를 죽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룩한 삶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이걸 갖다 은사주의, 신비주의라고 치부하며 자기가 영적으로 안 열린 걸 정당화시켜요. 영의 믿음의 눈에 영의 세계가 안 열린 걸 정당화시키는 시대에 와 있다, 지도자서부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과 4, 5차원의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본 자의 삶은 달려들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수없이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 속에서 말말날 서로 이게
전쟁을 하며 살아나가요. 근데 어떤 게 내가 말씀을 먹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거룩한 삶 속에서 있다 보면 계속 믿음이 커지고 영의 세계가 실체화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아주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영이 계속 흘러들어와요. 그 영이. 그럼 뭐죠? 교회를 다녀도 계속 영적, 육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육의 세계,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고린도전서 4장 2장 14절에 뭐랍니까? 한없이 이것은 서로 싸움이 돼요.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니,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같은 목사, 같은 전도사, 같은 권사들에도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이 영의 눈,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막 주님께서 막 이렇게 돈 얘기, 막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몸이 성하면 네 눈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밝으면 네 온몸이 성할 것. 쉽게 해서 내 영적인 이 몸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죄로부터 떠나고 육신 것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이 눈이 영의 세계를 판단하고 보고 알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적인 눈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세상에서는 옳은 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망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길이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11장에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에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모든 그 지식을 버린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써요. 근데 반드시 죽이고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깨트렸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 그 사역자가 다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 나의 옛사람이 깨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 이게 하나님 공통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 원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때 썼어요. 모세가 40이었을 때 써야 한다 이거죠. 그가 의지하던 기초를 깨트리기 시작을 해요. 그가 왜?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기초가 다 없어 봐요. 이제 막말로 전쟁을 할 때 배수진이라는 게 뭐예요? 일부러 뒤에 바다가 있는데 큰 깊은 강이 있는 데를 일부러 택해요. 후퇴할 길을 스스로 막아놔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하나님과 양짝 다리를 항상 저기 하고더니 여기가 안전하면 일로 가고 여기가 안전하면 일로 가고 항상 내가 이 주님한테는 한 2할 정도 3할 정도 드려야겠구나, 내가 7할 정도는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겠구나.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네가 죽지 않으면 내 생명, 내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11일 이 고통이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음에도 항상 바울에게는 말뚝을 박은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과 11절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쳐달라고 할 때 네 은혜가 만족한 줄 알아라. 나는 네가 약할 때, 네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교회가 막 한없이 힘이 없고 한없이 약할 때 내 능력은 온전하게 나오느니라. 육신에 세상 걸로 가득 찼을 때 마치 하나님 것이 가득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께 생명. 그래서 반드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뭐랍니까? 하나님 미랄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뭡니까? 항상 사랑받기를 원해요. 육은 뭡니까? 항상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많은 걸 갖기를 원하고 명예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슬퍼할 때, 그다음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온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말이 되들 안 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뭐 어떤 삶을 삽니까?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병을 준 것도, 하나님이 지금 돈을 준 것도, 하나님이 망신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없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한 인생 여정 속에서 완벽한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걸쭉한 생명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업어서 업고 가듯이 막 모든 것이 전부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모든 것이 막 승리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요셉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기 전에 13년 동안 12년 동안에 감옥 속에서 아니면 종생활 속에서 요셉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요셉에게 그 깨트림의 과정이 없었고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형들 만나서 형들 작살냈어요. 그냥. 하고 그 나라 그냥 다 내가 그냥 왕 겨버렸을 거야. 무엇이 와도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가 뭐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뭔 뜻이죠? 항상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주님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 주님, 우리는 지금 안전하고 편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해서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을 가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 오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 올라면 어떡하느냐? 전제 조건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려고 이걸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주려고 이걸 줬다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 아픔을 허락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흐르고, 과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영적으로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과학적으로는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흐른다고 해. 그래가지고 병마가 생긴다고 해. 영적으로는 내가 걱정을 할 때 걱정이 영이 들어와요. 좌절할 때 좌절이 영이 들어와요. 불평할 때 불뱀이 들어와요. 진짜요. 불평할 때 불뱀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00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한다. 그러면 감사가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그냥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감사하랴. 주님이 미안해서 하늘 문을 열어. 감사할 때.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만남이 하나도 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들 않아요. 이게 이루어지들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그러면 주님은 항상 뭐라고 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전부 다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전기가 왔는데 지금 스위치를 꺼봐요. 불이 나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스위치예요. 아무리 전기가 왔어도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켜지들 않아요. 믿는다고 함에도 못 믿으니까 항상 이 스위치를 켜들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안 믿어지니까. 현실적 3차원만 믿어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랍니까? 22절도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뭐랍니까? 네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 그러면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안 믿고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역사할 걸 안 믿고 현실적인 사건만을 계속 믿고 주님이 역사할 것은 그때 사도들이 한 거고 그 능력자들이 하는 거고 나에게는 안 될 걸 안 믿고 의심하고 그런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에베소 6장 12절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다. 사실은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근데 마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영의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묶임과 결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그만큼 주님과 체험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터치를 받고 이분이 불문불에 들어가 보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공통 분모가 뭡니까? 행복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뭐 오복 팔복 그랬잖아요. 오래 살리하고 병 없애하고 돈 많이 하고 자식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이 세상 명예 있어야 하고 권력 있어야 이 복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세상에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하죠? 만물의 쓰레기 같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돼야 행복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깨달아지야 행복해지기 시작해요.